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시는 시편은 58편이고요. 그 표제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다. 계속해서 믹담시, 황금시, 금언시, 회개시, 주옥과 같은 인생의 통찰을 통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 장르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다. 알다스의 뜻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고요. 그런데 오늘 표제에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텍스트가 쓰여졌는지는 표제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이 다윗이 소위 권력자들, 권세자들, 이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재판을 구보하고 통치를 선한 통치, 정의로운 통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십시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 동그라미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너무 불의하고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잠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나 그 권력을 악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정의에 대해서 함구하고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앞장서서 행하는 이 권세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2절도 보세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 2절에서 아직도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든 이 사회가 어떻든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공의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탄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생각될 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회가 악해지고 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더 사탄 마귀가 판을 치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이 세상의 순리예요. 3절에도 보세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죄를 가졌다. 즉 인간의 원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행위를 하지 않은 아기도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 다음 구절 보시죠.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거짓하면 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변질된 인간의 실체, 인간의 삶의 실체요 실존이라는 겁니다. 4절도 보세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 밑에 도움 아래 보시면 귀머거리 독사, 마술사의 주문에 귀를 막고 반응하지 않는 독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묘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기 4절 5절에만 독, 뱀의 독, 독사, 독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성경에서 보통 뱀 하면 사탄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독을 머금고 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믿는 자들을 향한 독인 거예요. 어떻게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데, 이 힘 있다고 하는 권세자들과 권력가들, 재판관들, 심지어 이 영적 악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그 분열을 조장하려고 입에 독을 품고 그렇게 공격하며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며 다윗이 한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 이하로 무엇을 간구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기 이 동그라미 어금니 동그라미. 여러분, 이 독사의 이 사자의 어금니, 결국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결정적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와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이 불의를 다 뒤집어 엎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판단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가서 얘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처신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 행동이 앞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잠잠히 침묵하고, 그리고 머무러야 할 때는 머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는 또 행동을 옮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세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십시오. 여기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여러분, 모든 그 불의와 그 사악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흐르는 급한 급류의 물처럼 싹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고, 겨누는 화살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화살을 겨누고 시위를 당겼다가 그 화살이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꺾여버린 화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움직이기만 하면 점점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 사탄 마귀가, 원수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다 자기 무덤 파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는 일마다 결코 형통할 수 없고, 지금은 당장 형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시비비를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판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를 다른 번역 성경에 사산하다,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계략을 꾸미거나 음모를 꾸밀 때 그것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절연하게 그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죠. 9절에도 보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급한 물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점점 녹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화살은 꺾어지게 하시고 어금니도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강하신 바람으로 다 휩쓸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아주 이런 어떤 시적인 표현, 또 이렇게 민망하고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 악인들의 관계가 취소되고 이 죄인들과 원수들의
이 모든 모략이 다 꺾어지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의함을 보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막 가슴을 찢고 막 우울에 빠지고 막 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있고 오해도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 10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무슨 고백이에요? 지금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 같고 악인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다윗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억울한 일들을 신원해 주시고, 모든 꼬여있는 일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눌려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 의지로 하여금 그리게 하시고 보여주시게 하시는 대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간구를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11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뭐라고 고백한다고 그래요? 거기 줄 주세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에게는 뭐가 있고? 갚음이 있대요. 이 갚음이 있다는 걸 다른 번역 성경에 상급이 있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열매를 맺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은 기도하며 그 억울함에 대한 신원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인생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큐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고백해요? 진실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내 마음에 극심한 우울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땅 보지 말고 하늘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 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쏟아내고 토설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의 말씀 편에 서고 의인 편에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